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공유 나누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5면에 있죠. 마태복음 1장 5장 1절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제 이번 주부터는 8주간 팔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한번 해보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멘. 심령이 뭘까요? 심령은 우리 영혼을 말해요. 영혼. 우리 영혼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심령이 가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그 영혼이 가난함을 느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구나. 나는 내 구주 예수님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천국에도 못 가겠구나. 이걸 느끼고 또 이걸 절감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느끼지도 못하고 절감도 못하면 영생도 못 얻지, 죄사함도 못 받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진노할 때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땅을 쥐흔듭니다. 지진도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가 많아요.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3대 재앙을 많이 내리셨어요. 첫 번째 지진, 땅을 쥐흔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지진이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지진도 안 일어납니다. 땅의 지축을 흔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땅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또 바다를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또 날씨를 주관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 자연적인 현상인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토네이도나 태풍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하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일이라고 우리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일은요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이라고 해서 자연현상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좋은 일을 허락하시면 좋은데 왜 그러면 그런 일을 허락하시느냐? 그럼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이 악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로 회개시키셔서 우리 영혼만은 건져주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헌금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누구나 강요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합니다.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움직여가지고 하나님께 오기를 원했다면 다 하나님 믿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하신다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죄짓고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되어 있잖아요. 마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사람도 타락을 해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엄청나게 남용을 해요. 사람들이. 마귀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지 않고 교만해져 가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몬스터라고 하죠. 괴물처럼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마귀가 그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루시퍼 천사였는데 빛을 입은 천사였는데 지금은 괴물처럼 되어 있잖아요. 붉은 용이 돼가지고 막 징그러운 존재가 되고 귀신들도 그렇게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한 천사들은 여전히 건재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고 또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도 그래. 사람도 타락하려면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목사님 뭐 이번 주간이 우리 한국교회 주간으로 한국교회는 가정의 순결을 성결을 지키는 주간으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사회상이 너무나 동성애로 인해서 또 잘못된 그런 음행하는 일로 인해서 너무나 지금 사회가 정화된 게 아니라 부정화돼가지고 부정화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번 주간을 성결의 주간으로 잡았습니다. 가정을 성결케 하고 사회를 좀 깨끗하게 하죠 우리가.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안 다니는 사람도 말할 것도 없이 너무 부정한 일에 많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망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님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졌는데 18명이 그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치여가지고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럽니다.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지 아느냐.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주님의 심판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다는 거야 또.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보면은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아. 왜? 어떨 때 긍휼을 베푸시냐? 바로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넘치는 긍휼함을 가지고 때리시던 매를 던지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어린 자식을 잘못을 알지 못할 때 때려준단 말입니다. 근데 자식이 바로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아버지 하고 무릎 꿇고 나오면은 부모가 들었던 매를 던져버리고 그 자식을 품에 안아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들었던 매도 하나님 던져버리시는 분이야. 그리고 바로 그 품에 안아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영혼만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진노할 때 왜 진노합니까? 자식이 미워가지고 너 못된 놈이구나, 너는 나한테 죽었다 하면서 그렇게 매를 드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 그 자식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자식을 바르게 돌이켜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진노하는 거죠. 그죠? 매를 들어서 때려주는 거예요. 사랑의 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자식이 철이 안 들면 몰라. 자식이 철이 안 들면 우리 엄마는 나를 미워하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니까 툭하면 화를 내고 매를 들어가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어서 커서 우리 아버지 엄마 품을 떠나야지. 독립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이 미워서 못 때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게 해주려고 매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네. 긍휼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고 그래요. 라함 해봅시다. 라함. 바로 이런 여성의 자궁을 말합니다. 자궁. 태를 말해요. 어트로스라고 하죠. 자궁을 말해요. 그 의미는 바로 컴패션. 긍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 무서운 분이기도 하지만 긍휼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죠.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 인간들 영혼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긍휼히 여길까요?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의 영원한 그 아름다운 곳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그 지옥의 무시무시한 그 형벌의 장소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한번 보십시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무섭습니다. 땅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또 하나님이 연병으로 치시기도 하세요. 전염병, 바이러스라고 하죠. 못 고칠 병으로 치시기도 하시고 나중에 회개치 않으면 비참하게 죽음에 이르기도 하셔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도 끝까지 회개하라는 겁니다. 아멘. 회개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이 매를 던져버리십니다. 더 이상 진노치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다. 호세아서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2장 1258면 19절로부터 보십시다. 1259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종인데 그 부인이 아주
좀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참 하나님 참 왜 그러셨을까요? 그죠? 기왕이면 하나님의 종인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참하고 정결한 여인을 좀 배우자로 맞이하게 하지, 바람을 잘 피우는 여자를 만났네 호세아가. 근데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셨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리고 호세아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야. 그래가지고 부부간에 연을 맺었는데 이 여자가 밤마다 나가네. 누구 만나러? 다른 남자 만나러. 그러니까 호세아가 가슴이 찢어져.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여자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해가지고 결혼했더니 이 여자가 밤만 되면 나 몰래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와 자고 오고 그러네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나 이 여자와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또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하나님이 또 그러니까 또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어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하면서 마음에 의구심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데리고 와서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사는데 또 나가네. 또 멋쟁이 남자 있다고 또 나가서 또 사네. 다른 남자하고.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마음이 찢어져 또 하나님 이제 그만 데리고 오면 안 될까? 또 데리고 와서 살아라. 또 데리고 가서 또 자. 그러니까 호세아가 왜 그럽니까?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그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야 할 내 사랑하는 여인과 같은데 자꾸 이방 우상 섬기고 있고 다른 신 추종하고 있구나. 내가 속이 상하다 이 말이에요. 속이 상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걸 경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보십시다.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 것이다. 진실함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야훼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신랑 신부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봅시다. 거기에 긍휼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 라함이 쓰였던 거예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신부같이 여겨주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근데 자꾸 범죄하고 호세아의 부인이 자꾸 자기 남편 두고 다른 남자 만나러 나가서 자고 오고 그러니까 호세아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괴롭겠어요. 고통스럽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내게 진실함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은총을 베풀므로 너에게 장가들어줬는데 어찌하여 너는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그렇게 내 마음을 속을 아프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진실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실함. 영어 성경에 이게 faithfulness로 나와요. faithfulness. 히브리어로는 에문나라는 말인데 확고하다, 흔들리지 않다, 변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룰 때도 그래요. 여러분 이번 달에 이제 마지막 가정의 달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 부부간에는 신실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네. 다들 불성실하십니까? 신실하십시다. faithfulness.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거짓이 없고 진실한 분입니다. 내가 내게 진실함으로 장가들었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진실함이 사라지면요 신뢰가 깨지게 되면은 안 돼요. 사람 인간 살면은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의 자매 간에도 그렇고 사회생활 때도 그래요. 직장 상사와 동료 간의 관계도 이 진실함, 이 faithfulness. 미국 사람은요 그래서 이 신용사회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여러분 선진국을 향해 갈수록 신용사회가 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더 신용을 중요시합니다. 미국은 여러분 신용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그 사람이 먹고 살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돈 안 대줍니다. 왜? 신용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해주려고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용이 있는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신실하신 분이고 또 우리도 신실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실함으로 우리의 남편이 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3장 보면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나옵니다. 이 충신이라는 말이 뭡니까? faithfulness입니다. faithful.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다. 거짓이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마다 진리만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하셨잖아요. 진리는 거짓이 없다.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니 또 우리 주를 믿는 자도 가정 안에서 이웃 간에 또 직장 동료 간에 선후배 간에 친구들 간에 진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보면은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친구들과 약속해가지고 쉬는 날에 이제 운동장에도 가서 축구한다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냥 바람 맞고 오더라고. 몇 번 그런 걸 봤어요. 이 아이들도 신실하지 못해. 예, 그죠? 어른들은 더 안 신실해. 그죠? 신실하십시다. 신실. 예, 예, 믿을만하고 진실해야 돼요, 사람은. 예,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 범죄함으로 우리 인생들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을 따서 먹고 에덴 동산에서 주인이 하나님인데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까지 손을 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하나님 손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손을 댔어요. 그것까지 먹고자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타락을 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쫓겨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긍휼히 보아주셔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갈 때 그냥 내보내지 않으셨어. 짐승을 하나님이 직접 잡으셔가지고 그 가죽옷으로 해입히셔가지고 내보내셨어.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야. 벌거벗은 몸 그대로 하나님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옷을 해입히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가죽옷을 해입혔는지 모르겠어요. 양가죽옷을 입히셨을까요? 호피 가죽을 입히셨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모피를 입히셨을까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을 잡으셔가지고 그 피를 흘리게 하셔가지고 주님께서 가죽옷을 해입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비록 회개치 않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어 보내시는 일을 하시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복을 입혀주시고 내보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때가 되면은 여인의 후손을 보낼 텐데 그가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고 구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3장 15절에 또 예언도 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죄를 회개치 않은 자에게는 진노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우리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요사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이혼율이 1위. 예. 너무 많은 사람이 황혼 이혼도 많이 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막 이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젊은 사람도 30, 40대들도 막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혼하는 걸 조사했기 때문에 이혼율 1위가 뭐냐? 빈곤이에요. 빈곤. 못 살겠다 이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눠지자. 따로따로 살자. 네, 그겁니다. 아이고 못 살겠을수록 더 살려고 애를 써야지. 아멘. 처음엔 나눠지면 편해진 것 같고 내가 내 돈 벌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라는 관계를 흐트러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빈곤하다는 이유로 이혼하려면 다 이혼했지. 그래 안 그래요? 보통 이 40, 50대 분들이 빈곤을 이유로 해서 자식 키우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갈라서자 해가지고 이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0, 40대는 이혼율 가운데 이혼 사유가 뭐냐면은 뭘 것 같아요? 외도예요. 외도. 외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30, 40대는요. 물론 이해를 하면서도 40대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때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생각과 마음이 자꾸 이성에게 쏠린단 말이야. 알겠어요? 욥기 한번 봅시다. 욥이 뭐라고 했나 보십시다.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했어요. 우리 신앙을 잘 가지고 있던 분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욥기 구약성경 욥기 한번 찾아보세요. 욥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딱 다짐을 했습니다. 31장 1절 보십시다. 젊은 사람들 특별히 30, 40대 한참 건강하고
세상 말로 정력이 세다고 하죠. 그런 분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31장 1절. 하나님에서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진실하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결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31장 791면에 욥이 무슨 말을 하나 봅시다. 자, 찾으셨어요? 791명. 아멘. 1절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해 보십시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어요. 나는 처녀를 보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아내가 있는데 내가 왜 다른 여자를 볼 필요가 뭐가 있냐. 욥의 신앙이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다 그래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앞으로 세상은 너무나 이 성결함을 잃어버리고 부정이 만연하는 세상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때 깨어있지 않으면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40대에는 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성격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막 배우자 간에 서로 막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하고 그럴 때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법적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혼하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법적으로 일반 가정법원에 가게 되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 차지하는 게 뭐냐면 배우자의 부정입니다. 외도하게 되면 이혼의 사유가 돼요. 두 번째, 배우자가 악으로 상대방을 유기시킬 때, 버릴 때, 악의를 가지고 배우자를 버려버릴 때 그때는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가족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남편이 또 그 가족에게, 아내가 그 가족에게. 또 네 번째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 해외로 갔는데 소식도 없고, 배를 타고 나가는데 소식도 없고 3년 이상이 됐으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병이 걸려가지고 전염병이 걸리거나 도저히 같이 지낼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때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이혼을 권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이 될지라도 너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주며 살아라, 긍휼히 여겨주면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은 참 우리 생각과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 데려오라는 거 말 자체가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갈라서을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데리고 와라. 그래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용서해주고 살아라. 아멘.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 그게 자꾸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버려버리겠다. 내가 도무지 너를 책임질 수가 없다. 대책이 없다 너는. 그랬을까요? 아니면 너는 구제불능이니 내가 널 도저히 천국에 데려올 수 없겠다. 이러시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도 회개시키고 그래도 천국에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애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을 금하십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 4절로 9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4절로 9절. 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걸 알고 우리가 주님 안에 바로 서십시다. 자, 31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4절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봐요, 하나님이 사람 지을 때 남자와 남자를 지었습니까? 여자와 여자를 지었습니까? 남자와 여자 지으셨어요. 그죠?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지으셨어. 그죠? 하나님이 남자 하나 짓고 여자 둘 짓고, 하나님이 남자 하나 짓고 여자 셋 짓고, 하나님이 남자 둘 짓고 여자 하나 짓고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 아담의 갈비뼈에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아담이 기뻐했다고요. 그래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요사이는 여러분,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막 이렇게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 법칙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이제 사람이
자라게 되면 그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떠나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라. 아내와 합하라고 했지 여자와 합하라고 돼 있어요, 안 그래요? 만약에 여자와 합하라고 돼 있으면 여러 여자를 거느려도 된다는 의미야. 그죠? 그러나 아내 된 자와 한 몸을 이루어라. 아멘.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 합하라 이렇게 했으면 아니 여자는 한둘이 아닌데 주변이 다 여자인데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날 수도 있겠구나. 또 여자 편에도 그래요.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져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모를 떠나게 되면 아내 된 자와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라. 그죠? 이렇게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성격 차이로 좀 가난하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또 여러 가지 때로는 상처되는 일들을 막 했다. 그렇다고 해서 나누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여곡절이 좀 있어도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보시니 우리도 긍휼함을 가지고 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8절.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주님께서 계실 때에 말씀을 미리 하셨었어요. 16장 18절. 근데 주님께서 이혼을 허용하신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립니다. 음행을 저지르게 되면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세상 법도 여러분 외도하면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집니다. 딱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도 그걸 언급하십니다. 18절입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린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읽었지만 19장 마태복음 19장 다시 피세요. 19장 6절부터 보십시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눠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9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이라는 그런 분명한 일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은 이혼에 대해서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내가 꼬투리 잡을 거 있다 해가지고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이혼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참 별일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걸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괴로워하지 말고 상처가 있을 수가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호세아처럼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는 여러분 여자 입장에서는요 신랑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을 합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다 좋은 남자 만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집사람이 대답하는 거 보니까 제가 좋은 남자인 것 같네. 좋은 남자 만나야 돼. 요즘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남자의 이상형의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여자는요 이쁜 여자라는 거예요. 이쁜 여자.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여자들은 어떤 남자를 좋아할까요?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돈 많은 남자. 여자는 돈 많은 남자. 남자는 이쁜 여자. 그래서 남자들은 돈 벌기 바쁘고 여자는 단장하기 바쁜 거야. 알겠습니까? 그게 인생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안 믿는 사람의 인생사. 여자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이뻐 보이려고 화장을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남자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돈을 모아야 된다. 옛말에도 개처럼 벌어가지고 정신처럼 쓴다는 말도 있는데 돈을 벌어야지 인정받는다. 돈을 벌어야지 여자도 따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돈 벌려고 막 일생을 목을 매요. 돈도 벌어야죠. 그러나 거기다 목적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자분들도 여성분들도 어문 사람한테 이뻐 보이려고 화장하지 마시고 남편한테 이뻐 보이기 위해서 화장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는 여러분 신랑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을 합니다. 제가 재밌는 말 하나 들었어요. 롯데그룹에 며느리로 들어간 분인데 그분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도 롯데가 있고 일본에도 롯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롯데 자이언츠가 있고 야구단도 있고 일본에도 요미우리 자이언츠라고 해서 그것도 롯데 거예요. 롯데가 우리나라에 있는 롯데보다 일본이 더 커요. 기업이. 큰 그룹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 사람이 경영하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에서 같이 경영을 합니다. 그룹이 큰 그룹이죠. 롯데그룹의 며느리가 된 분에 대한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서울의 잠실에서 그 지하실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여러 유력한 분들도 많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한 번은 좀 정신적으로 또 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 해주고 낫게 해줬대요. 낳아준 다음에 이제 자기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봉사를 좀 해라. 그래서 피아노 반주를 했대요. 악기 반주를.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대요. 이제 이거 잘 주님 섬기면은 너가 나중에 결혼하게 될 텐데 아주 좋은 남자 만날 것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소녀기 때문에 또 착해서 일본 여자이긴 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이제 봉사로 반주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는데 거기서 누구의 며느리가 됐냐면 바로 롯데그룹의 며느리가 됐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어른이든 간에 주님 잘 믿으면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자는 신랑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우리 예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 잘 모시고 살면은 우리 영혼의 신랑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잘 모시고 살면은 우리는 인생 성공한 것입니다. 우상 사신 섬기지 말고 주님만 잘 섬기면은 천국도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살아날 동안에 우리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케 해주셔서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그 말씀이 있는가 보십시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죠. 골로새서 1장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32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5면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만물이 그는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에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모든 만물이 뭐예요?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이나 주관들은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의 이유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기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걸 알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구주도 되시고 또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신랑도 되시고 그러시니 주님을 잘 섬기셔서 저 천국까지 다 이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자기의 피조물들인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큰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보혈을 흘려 주셨어. 아멘. 십자가에서 그 몸이 다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 사랑을 증거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인도해 주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시오 구주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시고 또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돼야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몸을 깨뜨리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려주시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영혼의 신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러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전에 주님이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벌써 창조되고 타락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먼저 알고 계셔가지고 그걸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가운데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자기 나라에 속한 백성 삼으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했다고 하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남편이 그 아내를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에는 막 남편 아내가 막 그런 것을 막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큰 사랑, 진실한 이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우리 영혼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배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부된 우리들은 항상 우리 주님이시고 신랑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지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실 것이다. 영혼이 가난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가난하지 않고 자기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자기는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세상적인 것으로 막 꽉꽉 채우고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 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영혼이 가난해서 항상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여러분 살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되기도 하고 복이 없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시고 주님을 잘 받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 뜻대로 인생을 살게 되면 주님이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면 이 사실을 깨닫게 돼서 주 예수님을 모시게 되어져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영생을 얻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자기 생명 하나 잃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 뭐 할 겁니까?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뭐 할 겁니까?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영생을 잃어버린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부자가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으로 치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럭셔리하게 살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 그가 그 장엄하게 꾸며져 있는 그 고봉이 높이 쌓여 있는 그런 무덤에 비석이 높이 세워져 있는 그 무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음부 불꽃에 떨어져 가지고 그 이름조차도 거론되지 않는 그냥 부자로만 칭해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영생을 얻고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으로 와 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삶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도 주시고 영혼의 양식도 주시고 신령한 생수도 마시게 하셔서 성령의 생수도 마시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영혼이 더욱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영혼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십시다. 이방 우상 섬기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은 원래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 귀신이 속이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명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알고 따라가시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세상 살아갈 때도 남편도 하나밖에 없는 거고 아내도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의 신랑 되시는 주님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제일인 거예요. 제일인 거예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절 읽고 우리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4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신령한 양식도 먹고 신령한 음료도 마시길 내길 바랍니다. 신령한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령한 음료는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 자, 10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273면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령한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음료가 뭐예요? 바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신령한 음료도 마셔야 돼. 영혼의 목마름을 여러분 다 해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반석이신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다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주시고 신령한 음료를 주셔가지고 우리 영혼을 잠들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줄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양식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만족감이 없는 거야. 계속 먹으면 또 먹어야 돼. 그러나 신령한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배고프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성령의 음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이들은 심령이 다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이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세상 것으로 채워 있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역사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생명수강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목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우리 찬양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수강가에 살겠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생명수강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수강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수강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영원히 우리는 살 것입니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수강가에서 살겠네. 저 천국의 저 생명수강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영원히 길이 살겠네. 저 생명수강가에 살겠네. 3절입니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수강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수강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수강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여름이 되면은 땀이 많이 나고 기온이 높이 올라가므로 목이 자주 말라요. 그죠? 그럼 막 시원한 뭐 맹물 생수 먹으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여러분 생명수강가가 있어요. 할렐루야. 지옥에는 생명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부자도 물 한 방울 없어가지고 타들어가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고통 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는 생명수가 넘칩니다. 목마름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다고. 여러분들 다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셔서 생명수강가에 가서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달마다 12구슬과가 맺혀. 나무 하나에 12가슬이 맺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그것도 따서 먹으면서 할렐루야. 또 목마르면 생명수. 천국에는 목마름이 없어요. 원래.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얼마나 천국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고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인 거예요. 답답할 노릇이야.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목마름도 굶주림도 질병도 고통도 늙는 것도 죽는 것도 멸망당하는 것도 없는 천국에 가 살자고 하는데도 이렇게 못 알아듣고 있으니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듣고 있으니 실제 있는데. 자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신부는 누굴까요? 신부는 교회예요. 교회가 전도하잖아요. 교회가 전도할 때 누구와 함께 전도합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전도하잖아요. 성령 받아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신부라고 말하니까 천주교 신부를 말한다. 그게 아니에요.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